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도자의 삶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핵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스도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기도 작정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내용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증인, 제자, 전도자로 삼으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도자이고 구원받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내가 지금 오늘 권사님 기도석에 나와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잡혀 있지는 않는가,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나의 것, 나의 이름, 내 성공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었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기쁨, 감사가 없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염려, 의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신앙 점검하고 마음과 생각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점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죠? 살아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진 사명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게끔 무장되어 있고,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은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부르신 이유 찾아야 되겠죠. 인도하신 이유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하신 이유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전도자의 삶이 생활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화, 말씀 생활화, 전도도 생활화, 업도 전문화 생활화, 선교도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하거니와 라는 동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동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뭔가 편지를 쓰려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때문에 지금 나는 감옥에 가 있는데 너희를 이방인들 위해서 갇혔는데 나 바울이, 그러면서 이 동사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장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본인한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것을 꼭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그 나머지 내용을 멈추고, 그 주어만 나와 있고 동사가 없고 거기에 다시 또 글을, 근데 이렇게 쓰는 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종종 나오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갑자기 글을 쓰다가 멈추고 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들었는데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경륜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국가나 천하를 다스리는 일정한 계획이나 포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원어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이게 경륜인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뭐냐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관리,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을 관리, 경영, 다스리는 규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EU 연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EU 연합. 그렇잖아요.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돈, 화폐, 그리고 군사,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럽을 가면요, 우리는 다른 나라 갈 때 항상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왔다, 그 나라에 나갔다, 이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유럽은 무엇입니까? 유연합이 돼가지고 그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신기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각국의 실무자들을 모았겠죠. 그들이 열심히 정치하는 것은, 군사는 돈은 어떻게 할까,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뭘 만들었겠죠. 그게 만들어지고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이 영국을 가든, 영국은 지금 탈퇴했나? 스위스를 가든 독일을 가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을 뭐다?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 여기 나와 있는 경륜하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경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륜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스리시는 경영, 그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은요, 본문 내용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여기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는 뭘 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까지 오게 된 여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엔 누구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조금 의심을 하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헬라에 내고도 증거돼. 이방인들도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이 무엇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성령이 도와서 기도함을 받으면서 1차, 2차, 3차 그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전도자인 것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경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경륜은요, 사도 바울의 직분, 전도자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3절에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비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한 게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신비로 바꾸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일 거예요. 비밀하고 신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밀은 뭡니까? 제가 우리 은정 사모한테 저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면 은정 사모는 듣고 그걸로 이제 은행 일을 하겠죠. 내가 얘기해주면 알아먹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신비는 뭡니까? 내가 얘기해줘도 뭔 소리 하는겨? 이러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슬람어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어 보셨어요?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핵심할 때 보면 노트 밑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밑에 아무튼 희한한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림 같은 단어. 저는 그런 단어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도 어떤 분들은 나도 이 계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뭔가 나도 하나님 깨닫게 주옵소서. 사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직접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전달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최고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하는 거. 그게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누가 막 그냥 갑자기 알려주고 막 그냥 그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것 같으니. 그러면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이겠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행 에베소서 1장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창세전에 준비된 구속의 경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을 통하여서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경인, 영화 이 모든 부분을 딱 간략하게 창세전에 우리를 다 부르셔서 예. 그리고 그 놀라운 구속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그걸 놓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심판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 네, 이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으로 삼아주셨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셨다? 하셨다.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확 땡기셔서 가까이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비밀,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딴 거 없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 재림, 심판, 이 5가지 그리스도만 알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요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것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것은요 계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이 뭡니까? 구속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영세전부터 있었던 구속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답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유업을 이룰 자. 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모든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누구 것? 내 것. 할렐루야. 아유, 확실히 가지셔야죠. 네. 이게 여러분 근데 그것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유대인들은 자기 것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뭡니까? 또 지체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중요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성전 준비였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싸움 나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네. 근데 이방인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에서 조금 빗나가면 이방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당한 이방인들이 우리가 뭡니까?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참 미스터리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에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언약 안에 언약 백성, 언약 성취에 뭐가 됐다?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요 사도월은 너무나 이게 지금 본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모든 것에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인생으로 삼아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또 직분 삼으셔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도하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니까요. 갑자기 그냥 그들에게 내가 갇혀서 이제 그들 기도하노니 하려고 하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은혜롭게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나와 함께 상속자, 함께 성전이 되었고 함께 유업을 이룰 자가 되었을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되십니까? 너무 우리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나의 영적 배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서 자빠질 만큼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 사도 바울에게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막 넘치니까 본인이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려고 했다가 멈추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자 되고도 감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 예수의 피로 이것도 감사하고. 자, 그러면서 그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언약으로 잡은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또 너무나 지금 감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내가 뭐가? 일꾼이 되었도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신비한 일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이게 소명 아닙니까? 그것이 감격이 되니까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을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예? 난 또 뭐다? 로마의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서 이 가문은 로마에 꼭 필요한 거니까, 가문이니까 이 가문은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가 자신을 구원받고 나서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요 본인을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이런 단어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이거 뭐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도 하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감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하나님 놀라운 신비, 예? 이 비밀, 이 신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요 사도 바울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넓이. 이게 이제 또 나와요. 3장 후반절에 나와요.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길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 물론 현장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심플하게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그냥 누려야 돼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뭔데, 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죽일 놈이고 미친놈이고 아이고 사람들이랑 마주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예?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이 알려줘도 모르는 것을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예? 그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임마누의 비밀을 알게 하시사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부족하지만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할렐루야, 병자가 치유되고 문이 열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천명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의미하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나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요 빛을 비추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비추는 이것이 뭡니까? 영어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계획 안에 들어오고 그 계획의 핵심 비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걸 생각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네? 천국이 아니고 네. 마음은 천국이고 어디에 있어요? 현실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이 본인이 너무나 이게 감사해서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다시 삽입해서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요 교회를 통한 은혜의 경륜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절이냐면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흑암에게도 선포하고, 천사도 포함되겠죠. 선포하겠다는 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31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
영원한 언약 속에 지금까지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말씀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달으시기를 하는 건데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린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뭡니까?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올 때마다 뭐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죠?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과 언약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며.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교제합시다. 현장 놓고 교제합시다. 네, 우리는요,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현장 포럼.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간증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온 세계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걸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룰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부활 공동체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화목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밖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 예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이것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 이 교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신비로운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뭐죠?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전도자의 은혜, 전도자의 그 놀라운 너무나 감사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그 내용을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다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건 간청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호와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나를 시험하시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전거같이 나오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요, 세상 것 좋아하고 자꾸만 말씀 반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예배 자꾸만 빠지려고 하고,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면 불신자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땡기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전도자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게 되면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계속 내가 너희를 사나운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 돌도 맞고 40에 한 번 태장에도 맞고요.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흑암도 역사하겠죠. 흑암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 증가하는 곳마다 전부 다 귀신들, 각색 병자들 다 치료했어요. 예. 근데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지켜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뭔 영광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 속에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정탐꾼으로,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증인으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세계복음을 위해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확인하시고, 능력을 확인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셔서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경륜을 통한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